룻기서를 쭉 묵상하면서 주일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오늘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앞부분에 해당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기도 제목을 삼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섬기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잠깐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서는 사사기서 바로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기드온 때 시대입니다. 기드온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시대가. 왜냐하면 나라가 이미 빼앗긴 상태였고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밀을 추수해서 먹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패배감에 젖어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300용사를 통해 해변에 허다한 무리를 물리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룻기서예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룻기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그 가정의 소개를 하면서 네 사람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2절에 보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것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기쁨이란 뜻입니다. 또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았다. 어디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사실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흉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이거 못 살 때구나, 견딜 수 없겠다 생각을 해서 떠납니다. 신앙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라는 거죠. 한 시간이라도 기도해라는 거예요. 한 시간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이 먼저 기도하셨어요. 이때 이 상황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룻기서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은 시험에 든 상황입니다. 시험이 들었고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졌습니까? 말론, 기론 이렇게 줍니다. 말론, 병약하다, 나약하다라는 뜻이 있고, 기론, 낭비, 소진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면서 이렇게 이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시대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 부모는 자신을 향해서 이런 바람을 가지고 엘리멜렉이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의 삶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환난을 만났는데 그 환난 만나기 전에 이미 뭐예요? 시험에 들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대로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을 져줬어요. 소망이 담긴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하나님은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이 뭐냐 하면 돌아오라는 거죠.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아버지가 먼저 죽어요.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부인 입장,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모압을 주도하고 가자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남편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십계명 같은 데도 보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내 여정이나 남정이 남의 아내나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그 시대는 어땠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보장이 돼 있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에서조차 어떻게 해요? 소유로 얘기를 해요. 소유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 시대는 남자에게 있었어요. 남자에게 있었고 남자가 주도해 갑니다.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엘리멜렉의 잘못이에요.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 보면 1장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아들이 다 죽어요. 이름대로 다 죽습니다. 병약한 아들도 죽었고 낭비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도 죽게 돼요. 이게 다 무슨 사인입니까? 돌아오란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나오미에게 사인을 줘요. 나오미에게.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갑니까? 돌아갈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6절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뭘 들었습니까? 그 백성을 돌아보사 파가드라는 말, 방문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을 방문해서 흉년이 아니라 풍년을 주셨다는 소리식을 듣게 돼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하는 것을 듣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무슨 결정을 합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게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이제 어떻게 해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에서 12절 사이에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돌아가려고 한다, 돌아간다. 22절까지 12번이나 이 단어가 돌아가려고 했다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특별히 1장 22절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왔다고 표현하죠.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거를 원어는 똑같이 슈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왔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르렀더라는 원어가 슈브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무려 몇 번이나 썼습니까? 12번.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었어요. 뭡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이 방문했다는 게, 파가드라는 게 뭡니까? 은혜예요. 히브리 말로 펜이라고 말하는데 페이버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로 이해하실 텐데 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방문한 건 누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 방문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돌아오게 했다. 이 한 여인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의 방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을 방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1장에서는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룻기서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엘로힘 하나님도 있는데, 그런데 1장 20절 21절 보면 샤다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전능자라는 말이 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엘 샤다이,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자, 낮 시간에 이걸 가지고 제가 잠깐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세기 17장 1절 보시면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17장, 창세기 1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자기를 뭐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한 가지 잘못했어요. 약속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 하나님은 당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방문하지 않으세요. 오랜 동안 한 몇 년간이요? 10년 정도로 봅니다. 10년간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주 괴로운 거죠. 근데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방문하세요. 파가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누가 오셨다고요?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예요?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샤다이. 이게 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 왜 나를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했고 너에게 자식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나는 샤다이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셨어요. 몇 년 만에? 한 10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주눅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지금 야단 맞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자랑하는 장면이 아니고 야단치는 거예요. 너 이놈아, 내가 너 불러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 세우려고 순간순간마다 내 너 지금 도와주고 왔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했냐 이놈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단치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야단을 맞고서 인생이 확 바뀝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터닝 포인트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샤다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아요. 이분은 내 모든 인간의 한계가 넘어가도 어떻게 해요? 자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그때 믿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설사 하나님이 달라고 해도 이 아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굴 믿어요? 샤다이 하나님을 그때서부터 믿어요. 전능한 하나님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난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샤다이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엘샤다이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 그래서 로마서 4장의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죄 가운데 다 빠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4장 보시면은 로마서 4장 말씀해 보시면은 18절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누굴 얘기합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얘기한 거예요. 그가 왜 복을 받았느냐?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국 칼빈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인 루이스 볼커프라는 사람은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샤다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뜻만이 아니다. 엘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 창조와 보존이, 선택과 유기가,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엘샤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 신학자고 조직신학 교수인데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48번 나와요. 전능자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다 일일이 어떻게 해요? 꿰뚫어 본 겁니다. 그리고 엘샤다이란 뜻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그 주권 속에 있는데 창조와 보존,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부르시고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전능하신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가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신학자가 그렇게 할 일이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한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그 축복의 열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엘샤다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사복음서에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처음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고, 그죠? 그날도 어김없이 밤새도록 뭐를 했습니까? 고기잡이를 했는데 허탕을 쳤고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근데 갑자기 배에 올랐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얘기합니다. 그 시간은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니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요.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전능한 능력으로 밤새 호탕치게 하신 거예요. 왜요? 만나시기 위해서. 그를 제자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기적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게 했던 거예요. 그 능력을 누가 체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집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굴 만난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누가? 베드로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데려가세요. 데려가시는데 그때 역사하신 그 능력이 뭡니까?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의 모든 현장도 누가 만드세요? 섭리로 하나님이. 고난에서 승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과정의 역사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예요? 샤다이아예요.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이에요. 나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나를 버리지 않으실 분이고 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 샤다이란 말이 성경에 48번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욥기라고 그랬어요. 욥기서 무려 31번 나와요.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데 욥같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 살고 승승장구하던 어떤 사람이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던 어느 한 가정이 어느 날 이유도 없이 다 무너졌어요. 재산도 자식도 다 죽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와 친했던 믿음의 사람들조차 쫓아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분명히 인과응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졌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싸움을 욥기서를 통해서 계속합니다. 아주 딜레마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 그 싸움. 그런데 그 싸움에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욥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누굴 믿어요? 전능한 하나님. 그죠? 모든 날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입을 꽉 다물어요. 아무 말 안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억울해도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고난의 험준한 길을 만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찾아오시는 이 샤다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환경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나호미는 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슈브 돌아왔어요. 1장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돌아오라고 사인을 줬는데 돌아오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이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는 이 사인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는 게.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로 하여금 놀랄 만한 기적을 주는데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 하면 회복하는 장면 속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선대하기를 원한다는 이 선대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자비, 영원한 긍휼을 말해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영원한 사랑을 말할 때 이 헤세드를 말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시편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헤세드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엔 또 뭐를 찾아요? 내가 주께 피했사오니. 그 두 가지를 다윗이 잊지 않아요. 그 헤세드 하나님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신앙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누가 갖고 있었어요? 룻이 갖고 있었어요. 룻이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까?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의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됐다라고 생각해요. 참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 사랑으로요?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선대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이 장면이 결국은 이 룻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헤세드 사랑, 긍휼, 자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까요? 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사다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가세요. 나에겐 그것이 환경을 바꿀 만한 힘이 하나도 없는데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근데 그 마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팬입니다. 페이버예요.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룻을 부르시는 거예요. 룻을.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에 보시면 2장 3절에 보면 2장 2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이게 히브리 말로는 팬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페이버라는 단어예요.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안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샤다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그런데 4절은 뭐라고 합니까? 마침 기업 물을 자의 대상인 누가 와요? 보아스가. 마침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힌네라는 단어예요. 보라라는 게 보내. 전환되는 게 전환. 지금까지 한 얘기가 상황이 확 바뀌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마침이란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샤다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어떻게 해요? 보라는 거예요. 눈을 씻고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를 왜 부르셨는지, 왜 돌아오게 했는지, 그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뭘 얘기하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제가 오늘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주일날에 또 한번 해야 될 거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났으면 얼른 돌아와야 돼요.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은혜 주십니다. 샤다이 하나님은 돌아오게 역사하세요. 돌아오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연히 마침에 은혜 주십니다. 우연히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사랑. 주일 저녁 예배 때 아마 제가 이제 헌신 예배 드리시러 오는 분들이 오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이것이 룻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복의 도구였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은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헤세드. 그리고 그 사랑이 그에게 뭐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 페이버 속에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돌아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룻기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에게 뭐가 생긴 겁니까? 왕이 생긴 거예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했는데 그 왕을 떠났지만 룻과 나호미와 그리고 후대에 태어나는 그들은 다 어때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누굴 낳습니까? 이새를 낳게 돼요. 그리고 다윗을 낳게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간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쭉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룻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둘 다 사랑으로, 은혜로 똘똘 뭉쳐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의 후대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무작위로 아무 가정을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은혜로 세워주시는 장면이 이 룻기서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돌아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우리가 구할 것 없어요. 전능한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고난 속에, 시련 속에, 고통 속에서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고난이 끝나고 열매 맺고 풍족한 삶을 사는 모든 원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맡긴 당면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네가 나를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습니다. 그 이후로는 독자 이삭을 드리러 가는데도 담대하게 가요. 그 장면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사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